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언젠가 뉴스 기사에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상황에서 아주 극적으로 위기를 모면한 그런 사례를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요. 충남 태안에 수산물 그 매장에서 일하고 있던 한 분이 냉동 창고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갇히고 말았어요. 문 손잡이를 잡고서 여는데 안 돌아가더랍니다.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이 문 손잡이가 이제 망가져가지고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이제 창고 내부는 영하 20도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주변에 그렇게 인적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안에서 이제 막 그 사력을 다해서 뭐 힘을 쓰기도 하고 또 막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사람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두드렸겠죠. 그래도 그 안에서 굳게 잠긴 그 문 안에 그 소리는 잘 바깥으로 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적도 드물고. 근데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은 때마침 그곳에 경위 한 분이 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까 어디서 뭐 통통통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고, 뭐 사람 목소리인 듯한 그런 목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까 냉동 창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바깥에서 열었더니 그 안에 꽁꽁언 사람이 정말 다 거반 기진맥진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그런 여인이 한 분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극적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와 유사한 상황들을 목격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직접 체험하기도 합니다. 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이 타인의 도움이 있어야만 벗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박태환 선수의 할아버지라도 급류에 휩쓸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반드시 바깥에서 밧줄이 던져져서 그것을 붙잡아야만 그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목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처럼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도 유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셨고 또 인간 스스로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열어 제낄 수 없는 구원의 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상황들에서 우리는 또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구원만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뭐 병이 나았다든가 아니면 어떤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났다든가 이것도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일찍이 이렇게 노래했죠.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자, 이런 환난 중에 만난다라는 이런 표현이나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이건 우리 일상 속에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혹시 우리가 잘못된 곳에 우리의 시선을 모으기도 하고 엉뚱한 곳에서 그것이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런 태도는 혹시 없을까요? 혹시 세상의 어떤 미신과 운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경우도 혹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머리는 아직 구원 못 받아서 때로는 어떤 다른 종교의 사상이 그 사람을 지배하거나 어떤 미신에 붙들려 있거나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신앙의 길을 가야만 마땅할까요? 오늘은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가 치유된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를 나타내야 되나, 무엇을 주목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그 나라의 성지순례를 가면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들르게 되는 그런 한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가 어디냐면 베데스다 못이에요. 베데스다 못. 이곳에 가면은 유적의 규모가 대단합니다. 지하로 저 밑으로 한참을 내려가야 한 5층 높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한참 내려가면 그 밑에 이제 목가가 있습니다. 연못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말라버려 가지고 적은 양의 물만 남아 있는데 그 규모로 볼 때 과거에는 참 물이 많았겠구나. 그리고 여기 모여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겠구나. 이것을 등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장소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병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사람, 이런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런 병자들이 여기에 모여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물을 마시거나
또 뭐 항아리에다가 물을 길러온 게 아니었죠.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못과 관련돼서 유포되어 있었던 마치 그 전설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믿고서 거기에 귀 기울이고서 이곳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설 같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누구든지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이 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장애가 있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그 벽화가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그 벽화에 어떤 내용이 그려져 있냐면은 이 베데스다 못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날개 달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못을 막대기로 이렇게 탁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뭐 호수 같은 데다가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뭐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건드리면 그 잔잔한 표면에 뭐가 일어나요? 이렇게 파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파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잔잔한 파랑에 요동치는 그런 현상을 물이 동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물이 동하는 그 순간에 아마 이거는 그 어떤 온천수가 이렇게 분출하는 그런 현상이었을 것 같아요. 추정하건대 뭐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들어가면은 병이 낫는다 그런 소문이 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만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괄호로 이렇게 쳐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괄호로 맞죠?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괄호가 있죠. 그 다음에 또 4절 마지막 부분에는 괄호가 닫혀 있어요. 낫게 되민이라 그리고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성경에 이렇게 괄호를 치고 있을까요?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채택한 그 원문 성경의 사본이 있고요. 영어의 어떤 다른 번역본의 성경을 번역할 때 채택한 원문 성경의 사본이 따로 있습니다. 사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한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원문 성경의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그러면서 마지막에 낫게 되밀어라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아예 지워버리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버젓이 여기에 또 삽입하자니 또 그렇고 이걸 뭔가 중립을 지켜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한 거냐면 괄호를 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풍문으로 돌았던 사람들의 한간에 퍼져 있던 그런 얘기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 괄호를 쳐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베데스다 못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바로 그런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절기가 임박한 어느 날 유대인의 절기죠.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좀 이례적이에요. 좀 흔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절기가 가까이 오면 자기를 참 정결하게 관리합니다.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요 누룩을 제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신이나 아니면 뭐 평토장한 무덤이나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를 관리하고 함부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그렇거든요. 근데 막 병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그런 장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선택은 항상 그러했죠.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리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절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소외되고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고개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에 나타나셨을 때 한 병자가 예수님의 눈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그 병자가 그 베데스다 못가에 운집한 병자들 가운데서 가장 상태가 심각했을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예수님의 행보는 항상 그러했으니까 우리 예수님의 시선도 그런 사람한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상태가 좋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병을 앓는 기간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년이에요? 38년입니다. 고로 이 사람은 나이가 38살은 훨씬 훌쩍 넘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완전히 노인이 됐다면, 만약에 70세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병마와 싸우면서 보낸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리에 누워서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보니까 주변에 가족이나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혈혈단신 아마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긴 병이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게 했거나, 그죠? 아니면 가족들도 다 뭐 죽거나, 그래서 이제 혼자 남은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몸의 거동이 굉장히 불편한 것으로 봐서 요즘의 병명으로 한번 추정을 해보건대 무슨 루게릭병이나 아니면은 무슨 중풍이나 뭐 이런 병에 걸렸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자에 대해서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실은 뭐냐면은 병자가 알아왔던 기간 38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입니다. 요한은 왜 이 기간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을까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세월을 한번 살펴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 이 두 해를 제하잖아요. 그럼 순수하게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3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 말씀. 신명기 2장 14절 말씀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랬죠? 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그랬어요. 그 38년 세월 동안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군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 정도면은, 한 일주일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배회하면서 보낸 세월이 38년. 마찬가지로 어떤 인생의 보람이나 열매도 맛보지 못하고 병마와 싸운 이 사람의 허송 세월의 기간이 38년. 어때요? 재밌죠?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걸 주목하기보다는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정체기를 겪은 그런 모습이나, 여러분 병 걸리면 어떻습니까?
정책이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어요? 인생에 어떤 뭐 보람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열매를 딸 수 있습니까? 그냥 정책이에요. 그 병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면 다행. 가족들의 발목도 잡을 수 있잖아요. 치매 같은 병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일 수 있다. 세상에 헛된 것만 추구하면서 헛된 소문에 휘둘려서 그것에 주목하면서 의미 없는 세월을 보내는 영혼, 바로 이런 영혼에 대한 비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나 아니면 어떤 구도자나 어떤 초신자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이 기적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헛된 것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고고학 탐사에 의해서 이 베데스다 못의 그 성분을, 물의 성분을 가만히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유황 성분이 발견이 됐어요. 유황 성분이. 약효가 있어요, 없어요? 유황 성분에 약효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 유황 성분의 온천수가 이렇게 수면 위로 솟구쳐서 막 분출하니까 이걸 뭘로 표현한 거예요? 물이 동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정말 그런 순간에 누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담갔을 때에 아마 뭐 피부병이나 아니면 뭐 가벼운 질병을 가졌던 사람들이 치유의 그런 효과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아마도 이 소문이 조금 와전되고 확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이 좀 나은 거 가지고 무슨 병이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가 확대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돌고 돌아서 여러 질병을 앓는 병자들이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이 병자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이들의 공통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에. 언제부터 물이 동할까? 네? 언제 파랑이 일어날까? 첫 번째로 들어가려고. 근데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통하는 문을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 못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양문 곁이라고 했습니다. 양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문이 있거든요. 양문, 뭐 동문, 뭐 분문, 뭐 다메섹문, 문이 많습니다. 무슨 황금문, 뭐 문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양문은 뭐냐면은 양을 들여오고 내오고 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양문이에요. 양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양을 많이 그렇게 오가게 했는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양을 끌고 올 때 어디를 통과하는 거예요? 양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양문에 주목을 했다면, 그리고 거기에 오가는 그런 양들을 주목했다면 머릿속에 반드시 뭘 떠올리게 돼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걸 제물로 삼아서 제사 드리는 거, 제물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관심 없어요. 오로지 베데스다 못에 여기 딱 꽂혀 있어요. 전부 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거기에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의해서 이 베데스다 못에 그런 신통한 능력이 있더라 라는 그
소문만 믿고 거기에 온갖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천사가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지만 나타나가지고 그 물을 휘저어줄 아주 짧은 순간이겠죠? 물이 동하는 순간이 그 짧은 순간만을 기대하면서 거기에 다 운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성향이 있다면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좋지 않은 그런 성향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외면해야 될 것을 주목하고 주목해야 될 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기보다 뱀으로 둔한 마귀의 말을 더 주목했어요. 그래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내놓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내놓았던 10명의 정탐꾼에게 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붙들려 있나?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연로하신 성도가 손가락에 계속 저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다른 동료 그 성도님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풍이 올 수 있어. 이 말을 딱 듣고는 이분이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자세하게 그래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 그러니까 뭐 여기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저기도 안 좋은 것 같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좀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집에 가가지고는 식구들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나 풍이 온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식구 중에 하나가 그러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한번 진찰을 한번 제대로 받아보세요. 병원 갔더니 신경외과 가서 약 타가지고 먹으니까 깨끗하게 낫더래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하고 뭐 민간요법에 의지하고 그래서 되겠어요? 네. 전문가한테 가야죠. 전문가 누굽니까? 의사한테 가야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죠.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다른 무엇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커다란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잠언 23장 12절. 잠언 23장 12절. 잠언 2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경쟁의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라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을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집이라고 하는 뜻의 벳와 자비라고 하는 뜻의 에스더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벳 에스더, 자비의 집 이런 뜻이에요. 베데스다가. 자, 그런데 가만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자비의 집인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사실이더라도 만약에 물이 동할 때에 누군가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를 못 받아요. 오로지 1등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만 치유받습니다. 맞죠? 한 사람은 행복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0번째 다 불행해요. 이게 자비의 집이에요? 저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 이런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자비의 집이에요? 경쟁의 집이지. 맞죠? 1등으로 들어가려고 다 노리고 있어요. 여기에 모여가지고 동하는 순간이 언제냐? 동하기만 해라. 내가 들어가야지.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건 경쟁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사실은 오늘날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블로거가 맛집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지만 돈 받고서 거짓으로 그렇게 가서 사 먹어보니까 맛 하나도 없어. 그런 거 경험하시죠? 네. 그런 것처럼 간판은 그럴싸하게 붙여놨는데 안에 들어가서 음식 맛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 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최고, 오로지 1등한 자만이 행복이 보장되는 장소, 인생의 각축장, 약육강식의 법칙이 판치는 바로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베데스다는요. 네. 요즘 시대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무한 경쟁, 아니요, 무한 전쟁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한 경쟁도 아니에요. 무한 전쟁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은 1등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초인류,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혈안이 돼 있죠. 아니면 다 도태된다는 거예요. 다. 네. 학생들도 1등이 아니면 도태된다고, 인생 제대로 펼칠 수 없다고 스카이 대학 가야 된다고 이렇게 뭐 3당 4락이니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요 청소년 자살률 최고인 거 아세요? 애들 너무 막 경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런가 하면은 또 시장에 가면은 뭐 바겐세일 한다고 그 하나 남은 물건 서로 차지하겠다고 막 백화점 같은데 문 열리자마자 막 우리 자매님들 중에 그런 분 있나? 막 100m 달리기를 해요. 100m 달리기를 그거 하나 차지하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에 올라타도 좌석은 한정돼 있고 사람은 많으니까 그 좌석 차지하겠다고 막 달리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 백부터 먼저 던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경쟁이에요. 운전도 뭐 그냥 차분하게 열 맞춰서 가면 안 되나? 그냥 막 여기서 끼어들고 저기서 끼어들고 먼저 가겠다고. 온통 경쟁 아닌 곳이 없죠? 베데스다가 바로 그런 곳이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에서 개선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가장 병세가 심각한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 사람은 스스로 몸을 가눌 수도 없으니까 꼴찌로 들어가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고침받아야 되잖아요. 아마 여기서 고침받은 사람은 뭐 피부병이니 뭐니 아주 가벼운 증세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은 1등으로 후닥닥 들어가서 아마 치유받았을 거예요. 이게 참 딜레마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저 사람이 조금만 노력해도 저기서 헤어나와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좋은 삶의 환경에 가야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거둬가고요. 가난한 사람도 더 세금만 잔뜩 정부에 꼬박꼬박 내면서 네?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그죠? 이게 딜레마예요. 베데스다의 딜레마예요. 낭떠러지를 가로지르는 외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쪽에서 출발하고 저쪽에서 출발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누가 길을 양보할까요? 갈 길이 바쁘고 급한 사람이 양보할까요? 별로 할 일 없이 그냥 느긋한 사람이 양보할까요? 이치로 따지면 누가 양보해야 돼요? 느긋하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양보해줘야 되죠. 급하고 바쁜 사람을 위해서. 맞죠? 근데 누가 양보하는 줄 아세요? 바쁜 사람이 양보해요. 내가 빨리 양보해야 저 사람 지나가서 내가 지나갈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바쁠 거 없으니까 그래 팔짱 끼고서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요. 이게 베데스다의 딜레마예요. 이 세상의 딜레마예요. 이런 베데스다의 딜레마가 이 세상의 실제 모습인데 우리는 이런 데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뭐든지 1등하고 승승장구하고 자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그런 원리와 가치에 대해서 강요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 거긴 길이 없습니다. 애들은 끝까지 불행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거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우리도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베데스다 안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치열한 경쟁만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이 사람의 관심의 초점이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에 시선도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예수님한테 시선 안 갔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출애굽기 17장 1절. 출애굽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오아시스에 가면 당연히 야자수가 막 이렇게 있고, 그죠?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종려나무가 사실은 대추야자 나무라고 그랬죠. 이렇게 주렁주렁 열매도 달려 있고, 당연히 못에 물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오아시스이지 않습니까? 르비딤이 오아시스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하고 그러할 것이다 되는 대로 인생이 전개가 되던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내려쳐라 명령하십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다른 방향에서 해갈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위가 쪼개져 가지고 200만은 능이 좋게 넘었을 그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해갈을 했을까? 참 놀랍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고 상식으로 생각하고 거기 소망을 뒀던 것을 그것을 폐하시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그 일이 해결되고 열매를 수확하고 해결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베데스다와 같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기보다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교훈은 뭐예요? 좌절의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38년 된 병자 같으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저 낫고자 합니다. 이게 상식적인 대답 아닐까요? 근데 이 병자는 뭐라고 직행하냐면은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주여, 물이 동할. 여기서 주여는 하나님을 겨냥한 그런 호칭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선생님 뭐 이런 거와 같은 그런 개념의 호칭입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 대화의 어떤 그런 상식적인 흐름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이 대답에서 이 사람의 상황과 의식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온갖 관심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못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못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이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이 38년 동안의 이 병마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이것 하나뿐이다 라는 의식이 여기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은 이거 하나다. 이거 더 이상 생각 안 해요. 이거밖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망감과 편협한 자기 아집에 그가 붙들려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 사람의 이런 대답을 통해서. 혹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 항변하는 음성일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반드시 이대로 돼야 돼요. 그것밖에는 달리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길만으로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오로지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고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길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병자가 물에 들어가야 한다는 그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했을 때에 남는 것은 절망감밖에 없었어요. 그의 가슴 속에 남는 것은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저 사람들 때문에. 물을 이렇게 휘저을 가능성도, 천사가 나타나서 휘저을 가능성도 굉장히 낮은데 또 그 순간에 자기가 1등으로 들어갈 그 가능성은 더 낮거든요. 더 낮잖아요. 바로 이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너를 1등으로 이 물속에 넣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과 방법으로 치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마치 이 사람이 무슨 꾀병 부린 것처럼 이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죠? 이 병자에게 자기 몸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자리가 왜 필요했을까요? 이 자리라도 있어야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도 막아주고, 그죠? 내 몸을 조금 안락하게 해주고 뭐 그런 역할을 했겠죠. 근데 거기에 기대다 보니까 그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나를 조금은 안락하게 해주고 100%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뭔가 나를 편리함을 주고 안락함을 주는 그런 어떤 삶의 자리들이 있죠. 그것은 어떤 내 성품일 수 있고, 그죠? 내 자존심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은 어떤 은사일 수도 있고, 그런 거 가지고.
진정으로 병이 치유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물에서 시선을 떼야 돼요. 나만 고집하는 그 방법에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 고집에서 떠나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 계세요. 그죠? 이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만 쳐다보면서 베데스다를 쳐다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떠나야 되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먼저 선결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우리가 시도해 보면은 아마 다른 세계가 열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못 찾으셨어요? 이사야 30장 26절. 이사야 3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는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그 수원교회에서요, 공무원 한 분이 이제 전도가 됐는데 좀 고위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1년에 한 번씩 근무지가 바뀌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전국을 다 떠돌아다닙니다. 그때는 이제 춘천에서 일을 하고 계신 때였는데 어느 날 신방을 갔더니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자님, 저 요번에 이제 인사 발령이 임박했는데 이 경기권으로 이렇게 발령받을 수 있게 꼭 좀 그렇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 왜요? 제가 이 경기권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야 그래도 저 전도 대상자인 저분을 내가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저분을 전도하고 싶은데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도해드리죠.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발령 났어요? 제일 멀다고 할 수 있는 곳으로 갔어요. 부산으로 났어요. 부산으로 이렇게 발령이 나고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까지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금요일 날 KTX 타고 집에 와서 금, 토, 일 3일을 집에서 머물고 다시 또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주말 부부, 남편과는 주말 부부여야 되고 또 늦둥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참 이 녀석을 거두는 게 참 숙제란 말입니다. 부산으로 발령 받고 나니까 이제 이 아이 양육에 대한 모든 책임이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남편한테 돌아갔어요. 남편한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아이를 또 누구한테 맡기게 됐냐면은 막 의논한 끝에 전도 대상인 바로 이우재 그 자매님한테, 자매님 가정에 맡기게 됐어요. 그렇게 맡기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남편은 남편끼리, 아내는 아내끼리 굉장히 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부산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가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 생각은 짧아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가장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그분한테 맡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네. 피카소의 조각 중에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가격이 측정 불가래요, 이 작품은. 근데 재료가 뭔지 아세요? 재료를 뭘로 만들었냐면 쓰레기장에 버려진 낡은 자전거가 바로 그 재료. 그 자전거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황소머리라고 하는 가치 측정 불가의 그런 명작을 만들었답니다. 대단하죠? 쓰레기도 피카소 손에 맡겨지니까 보물이 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정말 이렇게 망가지고 저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뒤틀리고 저렇게 뒤틀린 내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피카소보다 더 능하신 분이죠. 네. 내 인생도 가치 측정에 불과한 명작으로 다시 바꿔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